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춘향가의 한 대목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작업 멘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 당신의 그 까만 눈동자에, 그 깊은 눈동자에 빠져 죽고 싶소이다. 혹시 우리 남성분들 이런 멘트 날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우셔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가, 그 아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정말 선물처럼 소중한 딸아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여쁘고 어여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어렵게 얻은 딸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딸아이만 예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어여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아기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도, 장로님들의 얼굴도, 그리고 목사님들의 얼굴도 다 아기의 얼굴로 보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분도 아무 이유 없이 엄마 아빠 앞에서 방긋방긋 웃던 아기였겠구나. 자다가 갑자기 허허허허 하고 소리내서 웃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소중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서 만지기도 아까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워한다거나 욕을 한다고 해도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딸이 커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미워한다거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친다고 해도요, 저는 딸이 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 딸이 잘하고 있구나. 내 딸이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목사님 10년 만에 아이를 낳으시더니 아유,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시는구나.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감정은 순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 순간적인 것이라고 해도요, 저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저에게 미리 맛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일반화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처럼 선물 같은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해도 모두가 저처럼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이유는 저의 성향 때문인데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어리석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비난한다고 해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진심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저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시고 저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아이야, 네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란다. 네가 진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도 가능한 일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잘하는 것이겠지요?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어리석은 진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제가 무능한 것을 잘 압니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분노합니다. 자기의 의를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가 거룩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어쩌시려는 거지? 이것이 궁금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아기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아기의 얼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한참 젊을 때의 젊은 남녀가 한창 때의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서는 정말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남녀 간의 사랑이 꽃을 피우면 너무나 찬란합니다.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밝고 강렬합니까? 저는 오늘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학문적으로 어떠한 꽃인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고베라 송이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본문에 향기까지도 너무 좋아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숨을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인생 2달 차인데요. 이 아이가 숨을 쉬면 정말로 따스한 바람이 붑니다. 입에서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향기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여쁜지요. 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정말 빈틈없이 행복합니다.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정말 남김없이 고맙습니다. 야, 정말 멋진 가사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사실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아름답다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이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표현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물론 이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왜 아름답다는 단어조차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아름답다는 말은 생명이 아름답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음을 주셨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만 머무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듬직한 아들, 보석 같은 딸,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주, 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보석 같은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존귀한 생명들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모두에게 주셔서 그런지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더 큰 가치를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내가 남보다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놔두고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나보다 가난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보다 가치롭고 아름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남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과 생명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평가받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여쁘고 어여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세우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어여쁘다.